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1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앙이 잠깐 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그 메시아인지 의심이 들어간,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파송한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승에게 가서 구하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영이 나온 다음에 고쳐지는 이 육적인 역사,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이 잠든 바람에 잠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중에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실수하더라도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회개하자.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항상 오른쪽으로만 쭉 올라가는 그래프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신앙에 침체기가 있고 잠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것은 언제 나간 것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거기에 나갔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자기 주관도 없이 그냥 이 말에 혹하고 저 말에 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주 흔들리는 사람을,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갈대처럼 흔들렸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계속 선포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장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서 왕에게 아부하며 왕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연락을,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왕궁에 있더라도 다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잘못한 소리를 해도, 잘못을 해도 그저 왕이 잘하십니다, 왕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아부를 하면은 왕에게 기염을 받아서 부드러운 옷도 입고 부드러운 음식도 받고 귀한 자리도 받고 보물도 받고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대도 아니었고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시 헤롯 왕이 자기 제수씨를 취해서 부정한 결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다가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만큼 누군가에게 아합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진리를 따르며 의롭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잠깐 잠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바로 증거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증거합니다. 비록 한순간에 신앙이 잠들어서 실수하기는 했지만 세상이라면은 잘하더라도 실수하는 사람 금방 내버리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실수는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한 일과 그 사람의 인격을 바로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한순간 실족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고 말세가 될수록 참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말세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예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이것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 말씀의 예언을 성취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보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먼저 광야에 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예언되었던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아놨던 사람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선지자들 중에 메시아를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를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길을 준비하였으므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진리를 많이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만큼 중생한 영이 그만큼 더 자라나고 그 인격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진리를 가장 많이 깨닫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한동안 신앙이 잠들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전부터 세상에 소개했던 중대한 사명을 받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끝까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의 한계는 요한은 어디까지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바로 오늘의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 교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례 요한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천국이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나은 지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지식은 세례 요한만큼 가졌고 그보다 더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의를 위해서 목마르고 박해받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중생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날마다 몸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에 죽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영적 역사가 중단된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영적 역사가 계속되어야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악한 세상에서 악한 행실을 떠나고, 그래서 그 옛날 다니엘이 사방의 원수인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